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박해를 피해서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절절했던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었는가? 2장 17절을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또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또 10절에도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또 참다 못하여서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고 싶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온통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일종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 간절하면 그 하나에 집중하기 마련이죠. 또 간절하면 여러 가지 걸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단순해지게 됩니다. 사실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곧 내가 헌신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그 간절함, 또 그 절박함, 그 기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도록 방향을 잡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바울은 왜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향한 헌신을 이러한 간절함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격려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또 3장 5절에도 표현하죠.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또 10절에도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무엇보다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이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게 불과 6개월도 채 안 된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개척하고 불과 한 3주, 한 달도 못 돼서 떠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지금 잘 믿음에 뿌리 내리는 시기도 적고 또 믿음의 생활도 짧은데 과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견고하게 세워야 할 텐데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혹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가? 아니,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또 함께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두 번 가려고 시도도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함께 사역하던 디모데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 이런 말을 이런 소식을 디모데에게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도 안도했던 것이죠. 참 이제야 살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 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성도들이 온전히 자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도들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기쁨입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뭘 주고 뭘 또 봉사해서 주는 기쁨 그 이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회자의 기쁨인 것이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목회의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목회자의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간절함과 여러분의 기도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한 명이라도 더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또 이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세워나가는 온전한 헌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그토록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인생의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종말이 같은 시기라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겠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바로 천국에 데려간다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역할들, 직분 그리고 사역에서 찾았던 것이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또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고 맡기시고 또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그때를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분자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광이고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것이 교회 사역이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으로 삶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한 샬롬을 경험하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 한 개인의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역할과 그 직임이 다른 것뿐이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그러한 삶, 또 선지자적 삶, 또 왕적인 삶,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셔서 행하셨던 그 역할들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또 실천함으로써 공적인 사역이든 또 개인적인 삶의 자리이든 또 일을 할 때든 또 은퇴를 하고 나서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마지막 종말의식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의 열매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내 삶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져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는 사람,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한때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따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하나님의 배려라 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또 의미 있는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그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간절함과 기도와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러한 역할이 되고 그러한 증인으로서 함께 사는 것을, 함께 서는 것을 사모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